약속하신 이의 미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 중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탁월하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은 구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우리가 지켜온 그 가치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교리적인 설명에 신앙의 확신을 주었다면 이제 10장 19절 이후로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많이 안 좋네요. 이 목소리도 괜찮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을 관리를 잘못해서 이해하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제 10장 이후는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그래서 그 교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실천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19절 이후에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절인데요. 시작. 예수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라고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10장 초반의 내용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수많은 장을 할애해서 얘기한 교리적인 전부를 받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새 길을 열었으니 그러므로라고 실천적인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라면서 시작하죠. 그럼 첫 실천점이 무엇일까? 매우 중요하겠죠. 22절에 보면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첫 실천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절차와 율법과 제사 제도를 지켜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22절에 보니까 뭐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통하지 않고 제도를 통해서도 아니고 그냥 마음과 믿음으로,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좀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자라는 말 앞에 이제 22절 전, 그러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 그 앞에 방법을 말해주고 있죠. 19절을 다시 올라와서 보시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과 믿음만 있으면 무턱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방법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특별히 어떤 표현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의 제도를 어긴 게 아니죠. 짐승의 한계적인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는 뭐를 전제하죠?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지 않고는 피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찢어서 피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산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시면서 죽게 되었죠. 사실 이 예수님께서 죽게 된 것은 새로운 길을 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죽는 것, 별세할 것, 이것은 이제 언어의 의미적으로 어근을 보면 새 출애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출애굽,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휘장을 찢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고통,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뭐하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0절에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전에는 한계적인 제사와 제사장을 통해서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계가 없이 영원히 그의 육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피로 씻음을 받아 정결해져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하나님 앞에 좀 잘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라는 결단의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나 믿어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가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가 이런 관계를 만들어져 가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무늬만 믿음, 신앙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출석하는데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도 이것은 신앙인이 아니죠.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도덕적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이 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충분히 주 앞에 많은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도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출발할까의 그 맨 앞에 있는 것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잡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헬라 말로는 쉽게 얘기해서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살 길이 열렸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는 신앙 고백으로 출발하고, 두 번째는 아까 읽은 23절에 믿는 도리, 이것이 고백이죠. 그리고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이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를 신앙의 출발선상에 서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출발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이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한 이 고백대로 굳게 붙들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는 이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깨달은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굳게 붙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서 신앙의 마음과 세상적 욕심과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다시 나의 신앙 고백을 떠올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종국엔 결국 구원이라는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정말 구원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완주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 개인의 신앙의 실력대로 본다면 매일 똑같은 죄에 넘어져서 회개하고도 동일한 죄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나의 이 처참한 죄인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내가 구원의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도 했고 이제 그것을 굳건히 붙들어서 구원의 완주를 하면 될 터인데, 글쎄요, 그렇게 자신 있는 우리의 실력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 23절을 우리에게 주셨죠. 첫 문장이 뭡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뭐예요? 미쁘시니. 이 미쁘다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미쁘다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쁘신 주님은 신실하시고 믿음직하여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우리가 그 구원의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속성은 미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직한 것이죠. 신실하신 것이죠. 죄인인 나의 모습은 날마다 이 죄 가운데 나를 보면 구원의 실력이 없지만, 미쁘신 약속하신 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의 속성이 미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구원의 길의 완주를 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성실하시고 미쁘셔서 절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선 열정이 식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향하여서 우리를 돌보시는 일밖에 하실 게 없는 것처럼 말이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에 이끄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 속성이 바로 미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일만 하시는 겁니다.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부모는 당연하듯이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계산도 하지 않으십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여서 그분이 원하는 구원의 목적지까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요즘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여정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을 것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쁘신 주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속성 하나만 기대도 참 힘이 나요.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미쁘신 주님. 오늘 이 밤 그 미쁘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전부 받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셨고,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분이 다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분의 속성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것, 내 능력이 진짜로 삶에 실현될 수 있겠구나 믿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충성될 수 없지만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땐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시고 미쁘신 주님께 의지하여서 나에겐 충성이 없지만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분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미쁘심의 속성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매우 복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었는데요, 13절, 14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전에는 악행자요 살인자요 눈먼 자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긍휼을 입어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내가 보아도 처참한 죄인의 모습뿐이지만 미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넉넉함이 내 삶을 채우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다 해주지 못해서 길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쁘신 주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끄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 디모데전서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일체의 일도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하여서 얼마나 집중하고 계시냐면 즉각 심판하실 일도 오래 참으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절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단순한 조물주로서 단순한 피조물의 개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파트너로, 인격자로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기다려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대사도로 세웠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잘된 것만 집중해서 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그 과정을 보면 참 우리보다 훨씬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치가 떨려서 땅끝까지라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는 있지만 믿는 사람을 막 혐오하면서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자도 책임지시고 신실하시고 믿음직한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대사도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는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면 충분히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미쁘신 주님 이 표현 하나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러한 자의 실천은 또 어떠합니까?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한 자들은
소망을 굳게 잡고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래 참으시고 사랑의 파트너로서 늘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서로 24절에 어떻게 해요?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한 것을 그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도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사람의 관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왜 더 이해하지 못할까? 내가 더 왜 위로하지 못할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충분히 교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에서 그분의 방식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를 붙잡는 것,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예배 때, 교회 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비록 큐티, 기도하는 시간 이것뿐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 직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과 관계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비로소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믿는 도리의 소망 없이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혹은 내가 배워온 것이 착한 도덕적 선행으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착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우리의 성품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25절 끝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처럼 하지 아니하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 있는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회할 때도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셔서 믿지 않는 성도들, 혹은 믿음을 내려놓고 있는 자들,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 때 신앙이 회복되지 못해서 넘어져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럼 그러한 자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명, 두 명, 많은 이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영혼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데려오셔서 같이 집회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의 습관은 계속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장이나 또 교회의 여러 팀 그룹들이 있죠. 그럼 그냥 이유는 대충 만드셔서 모이는 것에 힘쓰세요. 그냥 뭘로 모일까? 오늘 교회 와서 샌드위치 포장 팀원이 다 있는데 그냥 불러보자. 이유는 대충 만드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가 서로 돌보아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0명의 부흥 성도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그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약속하신 이 믿으신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목적지까지 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했던 찬양과 신앙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